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 함께 봅니다. 이날의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 승리의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을날에 3일 연휴까지 겹쳤는데 이 좋은 날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연재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한 15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강대국으로 도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아람국은 제국이죠.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잖아요. 제국의 특징은 언어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 아람어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아람국이 침공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필이면 또 그 땅이 길르앗 라못 땅입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가 2년 후에 그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라.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나무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람국이 길랄라못을 침공했기에 같이 올라가자, 같이 전쟁하자, 동맹 맺자 하고서는 손을 잡자고 얘기합니다. 왜 이 길랄라못이 중요하냐 그러면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여기는 왼쪽에 해안길 대로가 있어요. 해안길 대로가 있고 오른쪽에는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 이 대로가 큰 고속도로 같은 두 도로가 있는데 이 길이 상업길이고 무역길이고 교통길이고 중국의 비단길 같은 길 이런 길입니다.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이 길랄라못이에요.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이고 상업 경제의 패권을 질 수 있는 지역이고 팔레스타인 전체의 정치 군사적 우위를 질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역이 길랄라못이에요. 이거 뺏기고 있는 이상은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어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고요. 강남의 노란자 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남유다 왕과
북에 있는 아방이 같이 손잡고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수르 살만 에셀의 3세가 기록한 석비를 보게 되면 아방이 그 당시에 2000대의 전차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강대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힘을 쥐고 있는 이 아방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네, 당신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손을 잡고 지금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아방과 사도를 맺어요. 당신 이렇게 군사, 권력, 재물 부럽다. 우리 사도 맺자. 사도를 맺어요. 그렇게 맞이한 며느리가 누구냐 그러면은 희대의 악녀 아달랴입니다. 이 세속적인 권세, 세속적인 재물과 영합해서 나중에 어떻게 멸망당할지 모르는 이 엄청난 실수를 여기에서 저질릅니다.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치러 올라가자 그랬는데 이 아방이 힘이 있잖아요. 갑이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같이 가서는 안 되지. 나는 왕복을 벗고 병졸처럼 변장할 테니까 너는 왕복 입고 출전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겁한 제안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거절을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 여호사밧 너는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내 잔꾀, 내 머리, 내 실력, 내 능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이 아방은 잊었던 거예요. 왕복을 벗는다는 것은 더 이상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직분, 내 역할, 내 위치를 던진다는 것은 내려갈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주로 넣는 이런 비겁한 사내를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결국 이 아방은 변장하고 군졸처럼 숨어서 몰래 돌아다니지만 이렇게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적군이죠. 무심코 활을 당겨 무심코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을 잇는 그 사이를 말하는 것, 틈 말하는 거죠.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여서는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 나가게 하라 하여서나 죽습니다. 이 무심코라는 말은 락툼 히브리어인데 막연히 우리 총 쏠 때 마구잡이를 쏘는 게 있잖아요. 막 아무나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우연히 사람들은 우연히 화를 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심코 날아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유심코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장을 완벽히 했지만 하나님은 그 허점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 좁은 솔깃틈을 누가 잡아놓겠습니까? 화살을.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꽂아 넣으십니다. 아무리 변장을 잘해도 정확하게 뚫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아방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 너 실력 믿으면 안 돼. 사람, 세상 믿으면 안 돼 말씀하십니다. 시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46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내를 남편 믿지 마십시오. 사랑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믿지 마십시오. 사랑만 하십시오. 제가 성도를 믿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사랑만 하십시오. 그런데 사람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재물을 믿고 건설을 믿다 보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결국 죽음의 사지로 다 떨어진 거예요. 결국 자기 끼에 자기가 쏘은 거예요.
처음에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불러가지고 이 전쟁 이기겠냐 안 이기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이 거짓 가짜 선지자들이 이깁니다, 올라가소서, 이깁니다, 전쟁 들어가소서 그렇게 들었다면 뭘 또 변장하고 쏘기고 할 게 있어요? 그냥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여호사밧은 어리기 때문에 왕복 제가 입을게요, 제가 총알 바지 댈게요 하고서는 올라간 거예요. 죽는 타겟이 되지만 왕의 직분, 하나님 주신 이 왕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 왕복 입고 그대로 제가 죽더라도 올라갈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주신 그 왕직, 그 직분, 이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의 관건은 무엇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딱 한 가지예요. 한 놈만 잡아라는 거. 그 한 사람이 뭐죠? 왕, 대통령, 장군만 잡으면 돼. 임진왜란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순신이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지도자만, 왕만, 장군만 죽이면 그 전쟁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 중에 그 아람국의 전술이 뭐냐고 하면 한 놈만 잡아라. 왕만 잡아라. 그러니 그 갑옷,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으니 바로 표적이 되니까 그냥 돌진해가지고 코나 몰리는 거죠. 왕을 알아보고 집중적으로 덤비니 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밀리다 도망다니고 에어싸이다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죽을 고비 코너에 딱 몰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다 해본 적 없어요? 아, 요대로 죽는 거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경우가 없으세요? 그 코너에 몰려서 1, 2초 사이에 이대로 죽겠군 하는 것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때 주야,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적군이 그냥 싹 후퇴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창 던지면 되는데 1초면 되는데 어디 사로잡힌 것처럼 싹 도망가 버려요.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라면 왕이든 병사든 살려두는 적군은 없어요. 일단 적군을 죽여야 왕에게 갈 것이고 접근할 것이고 병졸이건 왕이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졸이니까 살려주자는 생각을 어떻게 가졌냐 이거예요. 왕이 아닌 듯하니 살려주자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졌냐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좀 불쌍하다, 이겨보려고 승리해보려고 싸우고 아둥바둥하는 이 모습이 좀 불쌍하지? 그냥 살려두자. 그 불쌍한 마음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주장하고 개입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의 소리 왁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이 순간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살려주자,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죽일 것이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위기 때 구사일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왕, 같은 아합왕, 이 아합왕은 죽어요. 그런데 같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살아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실력이 있어야 이기고, 내 실력이 있어야 살아가고, 내 실력이 있어야 합격하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야 쟁취하지. 내 실력이 있어야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내 실력이 있어야 그 위치를 내가
지배하는 거지? 아닙니다.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올리시고 끌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실력 쌓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영어 공부하지 말라, 전공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실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딱 큰 특징이 있어요. 거의 다 하는 말이 이래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된 거라고. 이상하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그 일을 딱 만나서 지금 이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쫄짱부들, 진짜 조그마한 가게하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이렇게 말해, 변명하는 거 안 해요. 진짜 큰일 하는 사람들은요, 운이 좋아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줬을까요?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지 1절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것이 어떻게 왔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그렇게 받았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자랐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부귀와 영화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아니야, 아브왕처럼 힘이 있어야 돼. 아왕처럼 재물도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서 세상적으로 뭔가 좀 삐까뻔쩍 폼 나야지, 여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딱 도와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보면 이 가난한 유다 왕국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라를 꾸려가고 어떻게 강성해지겠습니까? 이상한 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우시야 왕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무기를 고안하는 사람도 훈련시키고, 성곽에 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는 큰 전쟁 준비도 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능력도 구비하고 다 준비해요. 하는데 이것이 기이한 도움이 있어서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를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실력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에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기억난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연주교회 건축을 이제 다 완공해 나가면서 구교육관 건물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준공검사를 맡으려고 구청에 올렸는데, 이 구교육관 이 건축이 3, 4층 건물이죠. 준공검사가 안 난 채 불법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거예요. 한 25년 정도를. 그래서 같이 이제 준공검사를 접수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은 25년 동안 불법 건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2,500만 원 벌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이 건축한다고 쇠가 빠지고 우리 교육자들 다 그 사택 팔고 들어오고 참 10만 원, 100만 원의 아쉬운 목돈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런데 벌금이 툭 떨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이는 법이니
정부에서 내리는 법이잖아요. 고스란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다른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2,500만 어디서 꺼내놓냐 이거를. 그리고 이게 무슨 25년간 불법 근무인지 누가 알았냐 얘기하니까 참 안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고심하시더니만 이분이 그럼 제가 다른 소장님, 감독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이분하고 한번 만나서 해결점 찾아봅시다 하면서 이분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래 그분을 만나갖고 얘기하면서 자료를 주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불법 건물로 보지 마시고 여지껏 건축을 해오다가 약간 중단하고 해오다가 중단해서 지금 인재사 완공된 건물로 보시면 다른 수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갖고 합법적으로 구청에 넣은 거예요. 넣으니까 그 과장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하시면서 12명의 직원 회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 보는 앞에서 하시더니만 직원들마저도 이거는 불법 건물로 지금 거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하고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나서 중단하고 또 하다가 연기돼서 중단하고 이렇게 25년 되었는데 인재사 완공시켜서 준공검사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법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25만 원만 과태료 낸 거 아닙니까? 박수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당에서 이런 돕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건축 못하는 건데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갖고요 감사를 표해야 된다. 그래서 소개하신 그 집사님한테 100만 원 주고 또 그 소장님 감독관한테 150 드리고 해가지고 한 250 그래도 2천만 원 이렇게 하거든. 우리는요 내 실력, 내 능력, 내 머리, 내 계획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때와 시기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언제 도우실까요? 아무나 도우실까요? 도우는 때가 있어요. 그 돕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돕는 은혜를 주세요. 이 출정 전에 여호사밧이 이 전쟁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실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시여 당신이 갑이지만 요청 하나만 할게. 뭔데? 이 전쟁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자. 그 정도에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미가야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쟁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합격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물어보고 하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 가짜로 주는 것인지 진짜 주는 것인지 사탄이 주는 인도인지 하나님 주시는 인도인지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돕는 것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서측하는 것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돕는 은혜인지 세상이 주는 유혹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돈 있다고 호의 베푼다 그래서 덥석 물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이런 곤란을 이런 사망 당했던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일주일간 계속 묵상했던 건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모 집사님이 아파트 경비를 서는 분이에요. 서는데 동네 조그만한 그 이발소에 이제 가시는 분인데 이발을 하는데 사장님이 힘들었는지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 이발 깎으면서 우리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쏙 썩져 죽겠다는 거예요. 야가 고등학교도 안 가고 만화방에 들어가고 그림 그리고 소설 쓴다고 끄적끄적 늘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 페인처럼 이렇게 하니까 참 이 패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 하는 말은 학교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 깝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머리 가만히 깎으면서 머리 깎음을 당하면서 있다가 사장님 우리 아들이 국어 교사인데 그 뭐 소설 쓰고 그림 그리는 거 있으면 우리 한번 가봐라네. 우리 아들한테 보여가지고 이 뭐 잘 쓰는지 못 쓰는지 실력을 한번 보면 좋겠다. 아이 그거 볼 거 없어요.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아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져와 봐라. 그래서 다음에 전화하고 갔더니만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보여주고 입니다. 국어 교사인 아들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아들 하는 말이래요.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어떤 틀에 매여있지 않아가지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겠다 하고서는 아버지에게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집사님이 그 사장에게 이렇게 이발소 사장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아들만의 독특한 구성과 상상력이 좋다. 그러니까 문예협회라든지 이런 뭐 공모가 있는데 그런 공모에 한번 응모를 해봐라. 공모가 뭔겨? 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찾아봐라. 요즘은 이런 공모할 수 있는 이런 그 경연이 많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발 마치고 집에 온 거예요. 며칠 한 달 뒤인가 이렇게 좀 오래 있는데 근무하는 그 아파트 경비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빨리 와보라고. 왜요? 누가 찾아왔는데 꼭 보잔다. 아니 내 오늘 비번 쉬는 날인데 아니 오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그 이발소 사장이 그 와 있더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집사인 줄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그 공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 소설 끌적끌적한 이 조그마한 소설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당첨이 돼갖고요. 놀랄 준비하고 들어주이소. 1억 5천 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요즘 상금이 그렇게 센가 봐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대기업에 수훈을 해가지고 공모를 한 건데 이것이 대학교까지 이 특전이 주어져 가지고 대학 입학까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특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게 무슨 일이고 놀래갖고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집사님께 이제 달려왔는데 없어서 아파트 지금 전하고 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만약에 학교 안에서만 학원 안에서만 소설 쓰고 학원 공부했다면 이렇게 못 돼요. 왜? 학교나 학원 지금 교육 자체가요 입시 위주기 때문에 딱 틀에 박힌 정답밖에 못 찾아요. 다양한 답을 다양한 상상력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실력이 있는데 대학 가게 되면은 다른 해외 유학생들에 비해서 다 떨어지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제한받지 않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펄펄펄 넘치게 이렇게 못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그걸 발견하고 입학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상상력이 무한정이어서 발전성이 무한대다. 어떤 틀에 매여있지 않고 어떤 형식에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소설, 만화, 고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금도 주고 대학도 입학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봉투 하나 주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봉투는 안 들고 왔대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은 내 실력, 내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고 꽃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 같이 읽고 마칠까 합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서 감사 기쁨 넘쳐나는 연육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